애청자 여러분들, 자랑할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과시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조금 나은 것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지요. 왜? 대개 사람이 자신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자랑할 게 있으신가요? 자랑할 목록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자랑하였지요. 청년 시절에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거나 혹은 배우자를 자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랑할 게 있다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만 자랑하세요. 잘 되면 이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될 겁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였지만 무척 총명했답니다. 그는 독립선언문을 기록했고 피레침을 발명함으로 그의 박학다식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젊은 시절 쓰라린 기억을 회고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 이론적으로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고 생각했다. 그리고 똑똑하면 사람들이 따를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적인 사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자랑했나요? 믿음의 사람이며 진실한 성도라고 하면 바울처럼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큰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같이 삼층천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부분만 자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현명한 처신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약점 자랑할 때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알 때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후에 노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약점이 있지요. 그걸 바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상당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잘하는 것은 자신이 인정할 뿐입니다. 다른 이가 인정해 줘야 하고 알아줘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잘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알아야 고치게 됩니다. 왜? 사람이 교만한가요?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 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지만 자신을 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잘못한 사람이다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감히 만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비판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알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지요. 복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끊어진 전선으로는 전기를 끌어올 수 없지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족을 느껴 회개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영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 영성은 신앙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할 때 자기 자신을 알고 약점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 하죠. 병은 자랑해야 치유받는답니다. 자기가 아프다, 병들었다 이걸 말하기 싫어하는 이들이 있지요. 자기 약점을 자랑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고 숨겨두면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병을 자랑하여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고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이 겸손한가요? 자기 자신은 자랑하지 않고 부족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90평생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 떠난 사람이 있지요. 그분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였고 안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었습니다. 바로 공병호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도 알리지 못하게 했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조화로 장식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쓸만한 장기를 모두 지정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무엇 그리 자랑할 게 있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문제시하고 이름이 먼저 쓰지 않았다고 시비 거는 시대에 바울같이 나의 약점 자랑하는 인격적 신앙을 갖는다면 그게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역설적인 이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나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 집행하는 기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랑할 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총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고 망한단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개인이 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집에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집이 망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죄가 있으면 나라도 망합니다. 로마 나라가 왜 바벨론이 망했습니까? 죄값으로 망한 겁니다. 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죄를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무서워하는 공포는 뭡니까? 바로 암이지요. 왜 암이 무서운가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암으로 일찍 알고 처리하면 삽니다. 인간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해야 하지요. 죄 인정하지 않고 회개와 안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죽고 망하는 겁니다. 죄 인정하고 회개하면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합니까? 먼저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음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야. 환경 때문이다.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를 남에게 전가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문제야. 죄를 알고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누구에게 회개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께 회개합니다. 죄인을 대신할 수 없죠. 의로운 분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못 박아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더랍니다.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말립니다. 위험합니다. 못 갑니다. 그때 그녀는 치마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산 아들을 감싸고 나왔답니다. 그 뒤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볼품없이 얼굴이 망가졌지요.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는데 자기 어머니 얼굴이 흉하다고 아이들이 흉보는 거예요. 울고 왔습니다. 아들이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왜 이렇게 험상궂어? 아이들이 흉보고 있어. 어머니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냐? 이 여인 예쁜데요? 미인인데요? 그래, 이게 엄마의 본 얼굴이다. 내가 우리 집에 불 났을 때 너를 구하기 위해서 불조대에 들어가고 하자 했는데 소방관이 막았어. 그러면서 나는 감히 들어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너를 껴안고 나오는데 너는 나의 앞치마로 들고 나왔고 나는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단다. 아들이 그 말 듣고 펑펑 웁니다. 엄마 잘못했어. 우리 엄마 훌륭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학교에 가서 자랑스럽게 자기 엄마를 자랑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미인이었다. 우리 엄마는 훌륭했다. 그런 나 위해서 얼굴이 망가진 것뿐이다. 우리 엄마는 훌륭하다. 그랬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처받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과감하게 기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자랑합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를 자랑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십자가뿐이로다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화목하면 만사형통이랍니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이 있다면 그건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죠. 좋은 관계 맺는 몇 가지 원리, 하나는 겸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위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재산 문제로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화목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면 화목하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로 마귀를 꾸짖으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능력의 십자가 자랑하는 자가 복된 신앙인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랑합시다. 십자가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면 은혜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황당하지요,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일들을 당하셨는데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누가 칭찬 한마디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래 누가 나를 비판하면 견디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사리가 져야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서 삽니다. 십자가를 자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할수록 은혜가 깊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했습니다. 마지막 또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이 죽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랑할 게 있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학벌을 자랑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던 경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왜? 신앙인들에게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비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바울은 가짜야, 사도가 아니야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각한 겁니다. 죽었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욕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말이 없죠. 왜 문제가 생겨나요? 말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죽어야 합니다. 옛 성질이 죽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근성이 습관이 죽어야 합니다.
죽는 시간은 날마다 죽노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죽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체적 기질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면서 발전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복음의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죽은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죽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신령한 성도님이 되시고 새로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비올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랑합시다.